살아가야 되느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성화의 삶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닮아가는 삶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올바른 예배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드리는 것만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도의 삶, 국가에서의 성도의 삶, 하나님은 아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세상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삶, 우리 가까운 이웃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피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빚을 전혀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수는 있어요.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도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사랑합니다. 그 남은 자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 자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 이웃이죠. 세상 이웃,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세상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13가지인데 한 가지가 10가지가 아니라 613가지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옆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갚는 길이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이웃에 대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에 대한 모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또
또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었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웃,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합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 구약의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 왜 흠이 있겠습니까? 율법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헬라어로 프레로마, 충만, 강화, 온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 이것은 삶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12장부터 계속 내려오는 말씀이죠. 삶의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느냐? 내 이웃을 왜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 세상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밤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밤이 깊고 낮. 이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에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다. 중간tem이야. 스스로 벗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벗으라는 거야. 이런 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가까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14장 1절 말씀부터 15장 13절까지는 성도들의 연합에 대한 성도의 삶,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연합에 대한 성도의 삶,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14장 1절부터 12절.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야.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야. 너희가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받되 그의 의견, 원어에는 생각과 의심입니다. 생각과 의심,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 여기서는 고기를 얘기합니다. 고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다 신께, 우상께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우상께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이 7절의 지식이 무엇이냐? 지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사야서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신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조건 두 가지. 첫 번째는 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신의 조건은 첫 번째는 창조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의 조건은 창조주여야 되고 구세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세상을 창조하지 못했어요. 또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우상들은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 우리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그럼 이 지식을 깨닫는 자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어.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자유롭게 먹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우상이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는 자는 고기를 먹고 지식이 있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뭘 먹는다? 채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14장 3절. 먹는 자는 뭐예요?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8장 그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들이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나 봐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이 지식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로마 교회 안에,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없이려두고,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누구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받은 자들입니다.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누구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남의 하인은 누구냐? 이 3절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지식을 깨닫는 자입니다. 지식을 깨닫는 자. 넘어 있는 것이나 지식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동태입니다. 미래 수동태.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넘어져 있어.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 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지키는 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 초하루,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장래의 그림자야. 그림자인데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을 깨닫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같게 여김으로 이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업신여겨요. 또 업신여겨요. 또 지키는 자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해.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와 같게 여기지 않는 자, 어느 편에 들지 않아요. 어느 편에 들지 않고 각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면 각기 마음대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든 행위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행위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 7절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8절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8절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9절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4절에 주님이 자기의 하인 종을 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를 왜 비판하거나 없이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형제를 왜 비판하거나 없이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현재 눈동태입니다. 현재 눈동태. 지금 현재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리가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사기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사기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요 남의 일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심판자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거나 또한 없이기 위해서 심판자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피 흘려 죽으셔서 그 구원시킨 형제들이기 때문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다 직구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서 23절 13절에서 23절 덕을 세움에 대한 권면, 덕을 세움에 대한 권면. 13절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절부터 12절까지 요약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요약이에요.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요 형제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계속해서 고기를 먹으면, 시장에서 한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것이 부딪히는 것, 거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 약한 자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헬라어는 오이코스, 체험적으로 안다는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믿음이 강한 자의 말이 이론적으로 맞다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맞아.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말이 이론적으로 맞다고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먹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냐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나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자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배려가. 우리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예.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비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믿음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믿음이 너무 뚜렷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줘야 되고 또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대수롭지 않는 문제입니다. 대수롭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디카이오. 여러분,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거야.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평강은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평화. 이것은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예? 지금 여기서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싸울 준비하는 거 봐.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의로워지니까는 이제는 평화의 자세가 생기는 거야.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의 자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희락, 카라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의와 평화가 넘치면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 의와 평화가 넘치게 되어지면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이로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침으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12장 11절 말씀에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 자는 첫 번째 누구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공동체의 유익을 주라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것,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은 8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업입니다. 구원 사업.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이 지식은 누가 갖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 만물이 다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꺼리끼는 사람 누구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 실족케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은 믿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요즘 믿음이 정말 큰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받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예요. 내게 있는 믿음. 요 믿음 뭐예요? 20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강한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모든 자기 신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예요. 이 바울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 갖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옳도다. 23절 의심을 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마귀 사단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요 23절은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저건 내 믿음이 아닌데, 내 믿음이 아닌데, 그러다가 먹다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해요?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성도의 화합을 위해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약점을 담당하라는 권면, 약점을 담당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지식이 있는 지식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헬라어로는 오페일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인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어떤 빚?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서 그 지식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들을 좀 담당해 줘야 합니다.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우리 각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자 각 사람이 이웃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3절 앞에는 헬라어는 가르 왜냐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믿음이 강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4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칭찬받았어요? 비방받았어요. 예수님이 비방받았잖아요. 그래서 비방이 내게 미쳤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 본문은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는 구약입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 가르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할 때에 기쁘게 할 때에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받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성도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비방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참 이게 나는 잘해주는데 비방받잖아요. 인내하기 쉽지 않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비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기쁘게 할 때 비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방받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이 의로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절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 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일치와 연합.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거지. 이런 삶을 살라고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런 삶은 살게 해주신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 할례는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계시인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내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는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근데 표피 베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래요. 언약의 표징.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이 땅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수종되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는 여호수아하고 다윗이 수종들었습니다. 또 천하 만민이 복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님이 수종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취용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9절 이방인들도 그 공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뭐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는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 49절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땅을 정복했어요. 다윗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정복한 열방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구약이 유대인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정복한 열방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 앞에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신명기 32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것이 32장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고 너희로 시기나게 할 것이다. 우리 신명기 32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신명기 32장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찼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예언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 이방인이죠. 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 다윗, 또 모세,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다. 구약에도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교회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쳤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천국에서는 얼마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화합을 이뤄야 합니다.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주고 덕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화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